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부모라면 모름지기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일까? 어떻게 잘하는 것이 성공한 자녀들의 삶일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는 질문이고 또한 기도의 제목이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느냐,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해도 무려 7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시선을 무척이나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다가도 다른 사람들 볼 때에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런지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이 세상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자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일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열왕기서입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모두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바로 이것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느냐. 우리에게도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늘 우리에게 주는 긴장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다가도 어느새 자기 잘난 줄로 알고 자기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교만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목하지도 않고 청종하지도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크나큰 복을 받은 그가 왕이 되고 처음엔 안 그랬죠. 그러나 시간이 좀 흘렀을 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에 한 사람에게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맡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신하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그렇게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까지 백성들이 1년에 몇 차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을 오가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나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 쪽으로 향해질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내기를 북이스라엘 지경 중에 가장 북쪽인 단이라고 하는 곳과 가장 남쪽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는 그리고는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음껏 여기서 제사해라. 그리고 곳곳에 산당을 짓고 레위인만 맡도록 되어 있는 제사장을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고쳤습니다. 형식은 여전히 제대로 된 듯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친 것입니다. 그렇게 패역하게 여로보암이 자기의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던 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올려 보내십니다. 베델은 야곱의 시대로부터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유서 깊은 신앙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때문에 이제는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그런 이름이 무엇인지 고향이나 출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지 여러 가지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말로 불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기도 하고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알리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한마디면 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을 하자 그곳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은 거들떠도 안 보고 제단을 향해서 300여 년쯤 뒤에 있을 일을 예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이 그간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종교 개혁과 함께 선포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두 가지 기이한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300년 뒤에 있을 일을 예고하자 화가 난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뻗었더니 그 손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로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이 그 자리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성전이 부서지고 그리고 재가 제단 위로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손에 마비가 풀리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다시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눈치를 챈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고마워서 그러니 예물을 드리겠소 하고는 같이 갈 것을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올려 보내실 때에 명령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너는 가거든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리고 계획했던 길로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어진 일을 베델에 살고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들들과 함께 여로보암 곁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적어도 돕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를 쫓아가서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요청도 거절했는데 이 보잘것없는 한 나이 많은 선지자의 요청을 따라갈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는 아닙니다. 그의 형편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사실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분명히 말하기를 당신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같이 갑시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번에는 진짜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21절 하반절과 22절 말씀의 내용처럼 외쳤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고향에서 죽지 못하게 된다. 집에서 멀리 있는 객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식사를 마치고 갈 길을 다시 떠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은 놀랍게도 돌아가는 길에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죽고 말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도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인 그 자리에 사자가 그 곁에 그냥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가던 나귀도 역시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무서워서 물어 죽였겠습니까? 그렇다면 뜯어 먹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또 나귀는 왜 가만히 서 있는 겁니까? 나귀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둘이 싸우든지 아니면 사자가 나귀 또한 뜯어 물어 죽였든지 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 신기한 장면을 보고서는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이 많은 선지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이며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뛰어가서 보니 28절이 표현하는 장면도 앞선 24절의 내용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나이 많은 선지자는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수습해서 슬피 울며 장례를 치러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형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거든 그의 묘실에 함께 장사해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같은 묘실에서 장사한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처럼 여기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는 누구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이길래 지금 갑자기 생각을 이렇게 먹게 된 겁니까? 여러분, 늙은 선지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는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언젠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명색의 하나님의 선지자라 자처했던 그가 그동안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도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율법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서 그저 우상 숭배를 돕던, 아니 아예 심한 말로 하면 여로보암과 붙어먹던 우상 숭배 패거리의 핵심 공범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한때는 정말 선지자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영적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기치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거룩한 변심을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회개의 촉구,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가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나이가 많이 들도록 우상 숭배에 일조했던 한 늙은 선지자가 마음을 바꾸어 먹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은 남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그의 죽음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어려울런지 모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그 명령을 수행하다가 떡과 물을 조금 먹었다고 그냥 이렇게 사자한테 물려 죽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사실 그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를 속였던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를 속였던 늙은 선지자는 이렇다 할 벌도 따로 받지도 않았으니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하나님의 처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 저 아래에 죽는 것은 저주받은 불행한 형벌이고 살아있는 것은 복받은 다행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인생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 되게 하신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했든 혹 내키지 않아서 아멘을 하지 않으셨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로 따라가며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베델로 보내신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왜 굳이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실 그 거리는 유다의 가장 북쪽인 마을을 기준으로 해도 약 2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길을 따지면 상당한 시간인데, 아니,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맡기셨으면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좀 먹어가면서 하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이처럼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오히려 가는 곳마다 좀 대접도 근사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 안 될 일이었습니까? 여로보암 왕이나 그를 만났던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상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은 바로 이 문제였을 거예요. 뭐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무슨 엄청난 불법적인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했던 이 금식 선언은 매우 특별한 것으로 느껴졌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한편으로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가 받은 사명이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주일날 시간이 있었을 어느 날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애틀의 그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하게 될 일이 있어서 주일날 설교하실 분이 없는데 제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 집사님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오시면 토요일 한나절 시간이 있으신데 어디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시애틀의 이 관광 명소를 쭉 써주시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최대한 구경을 시켜드리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몸도 피곤하고 결정적으로 설교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해서 그리고 그다지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그냥 저 숙소에다 데려다 주시면 제가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날 설교하고 그리고는 되짚어 돌아오겠습니다 했더니 이번에는 그 설교를 부탁했던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아마도 그 목사님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구경시켜 드리겠다고 하는데 거절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어렵게 생각을 하시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 똑같은 질문을 그 목사님이 하셨길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좀 피곤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도 하려니 그냥 혼자 있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뭘 그렇게 설교 준비를 요란스럽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제게 퉁박을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별다른 일정 없이 그곳에 가서 하루를 좀 보내고 다음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자마자 점심 먹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LA로 내려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시애틀에 와서 구경할 곳을 찾아다니지 않은 분은 제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시면 그냥 시간을 쪼개갖고 곳곳을 다니시면서 보시곤 갔는데 이분은 참 특이하더라. 마치 그래서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친 것은 아니었지만 구경을 따라다니지를 않아서 은혜를 끼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대단히 의로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와 달리 그곳에 가서 여러 군데를 구경하신 분이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 눈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 위해 왔으니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겠노라고 그것을 굳이 찾아다니지 않겠노라고 했던 행동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셨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도 하고 흐릿하게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진리의 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로는 고백을 하면서 실상 남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삶은 그저 물질과 권력에 매번 집착을 하고, 그리고 언제나 먹는 것에만 몰두하고 구경 다니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는, 온갖 삶의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하고 그런 것들로만 즐거움을 삼으려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남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비춰진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과연 영향력 있는 고백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불법과 때로는 편법을 불사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착하게 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혹 흐릿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고백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수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셨듯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셔서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긴 합니다마는, 막상 공부해야 하니, 막상 이번 주가 시험 준비해야 되고 학원이 특강이 있는 때니 교회 가지 말라고, 안 가도 된다고, 당분간 빠져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모순된 삶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증언되지 못한다면 그 괴리와 모순으로 혼란스러워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삶으로 걸어가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가기를 위해서 때로는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과감하게 먹지 않고, 마시지 말아야 할 때에 과감하게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맺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나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고백으로 정령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길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하여서 말과 행동이 다른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길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총이, 그와 같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